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바울이 회당에서 행한 설교와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다룸으로써 복음의 흐름이 이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본격적으로 이방인 쪽으로 향하게 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언제나 그랬듯이 유대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반면에 누구는 45절의 말씀과 같이 시기하고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략 알고 있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건하리라는 기대를 걸었었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여러 전도자들을 순교의 길까지 몰고 갈 만큼 대단한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뒤틀린 선민의식과 시오니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세계 경제와 평화와 심지어 주식과 금융시장마저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화해서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 번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할렛 카라는 그 영국 교수님이 쓴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고학년이나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필독서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역사란 무엇인가? 그분이 얘기하기를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의 일들을 그저 사실대로 쭉 나열하는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후대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다시 정립해 나아가는 것을 놓고 역사라고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좋은 역사가가 아니라 그 사실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표를 삼고 내일을 계획하는 방향을 잡는 것까지가 역사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현대 학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는 주장이며 그런 그 이론이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시간의 공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즉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물리적 시간이 멈추는 그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도착하게 되는 그 종착역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말과 구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협소했다라는 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의 역사 속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이루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 구원 역사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이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었으며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유일한 구원의 방법과 수단이다라는 것을 외칠 때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비방하고 변박했던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설교 한두 편 들었다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48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셔야 믿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토록 많은 은혜를 역사 속에 베풀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받게 하시고 또 왕을 달라고 졸라대니까 왕조를 세워서 다스리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라는 이 답답한 의문이 들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방향을 그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었던 거죠. 영혼의 구원이고 뭐고 간에 제사장의 나라고 뭐고 간에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블레셋 족속에, 암몬 족속에, 모압 족속에 온갖 이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이방 민족들 뿐인데 그들을 정복하자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자신들의 희생과 혹시라도 일어날 그 피해가 싫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임감, 만국을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최초의 소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수백 년간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남았냐면 율법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의 말씀, 즉 모세가 활동하던 시절에 몸에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다 가져다 버린 겁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만 알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유대인 고유의 종교 의식으로서의 그 제사 제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본질로부터는 진작에 벗어나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삽입해서 만들어 놓은 유대교식 율법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신념이 신앙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무서운 길로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뒤틀린 성경관, 이 역사관은 그들의 민족적인 이기심의 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굉장히 매우 긴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오해에 빠지게 되고 탈선하게 된 계기가 된 대목이라서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것들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너의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했노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역대상 17장 9절 이하의 이 긴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의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축복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의 말씀이 아니라 국수주의적인 편협한 민족주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역대상 1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미합중국이나 대한민국을 넣어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감동적인 예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우시겠노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질 그의 나라, 즉 성도와 성도의 모임, 교회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프랑스 예술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이 모든 대사가 불어로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자막이 없이 그냥 그 나오는 화면만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개요와 전개와 갈등, 그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 주인공들의 고민과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다가 일어나는 어떤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화면만 봐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인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인지 저러다가 싸우는 장면이 왜 나오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자막이 안 나오면은. 근데 반대로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상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막만 쭉 나오는 거예요, 밑에. 화면은 전부 다 까맣고 밑에 하얀 글씨로 자막만 나와요. 그냥 라디오 연속극처럼 음향만 나오든가 아니면 자막만 이렇게 흐르게 된다면 그 영화가 애초에 보여주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 스케일과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려지겠습니까? 그런 그림들이? 그렇지가 않죠. 성경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인 것입니다. 그 구약이라는 영상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과 그의 말씀들로 인해서, 즉 신약이라는 자막이 있어야 비로소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완전한 완성체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그 영상이 신약의 말씀이라는 이 자막과 만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완전한 복음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영상의 배경이 없이 자막만 읽어서는 그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활동과 스케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하셨는지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서 한문으로 그 음가를 표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잘못된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복음의 말씀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받아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그 유대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요상한 궤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들은 이제까지 그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만이 지키고 나아가던 그 이해하지 못할 율법들을 자신들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런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역사하심이 이방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서 나타났고 유대인들에게는 찔림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생성과 복음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부활과 그의 부흥을 꿈꿔왔는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대를 걸게 되죠. 그러나 그 기대를 모았던 예수가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로마 정권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급변하게 되죠. 이제 또 속았구나. 이번에도 꽝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포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을 했고 승천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다윗 왕권의 부활과 다윗 왕권의 부활 속에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윗 왕조의 애착을 갖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다윗 왕조를 포기하는 걸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진 그 다윗 왕조의 영향력과 그 화려했던 역사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백업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다윗 왕권의 부활과 그 영광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름 아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욕심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복음과 유대교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결코 유대인들과 우리 성도들은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관습들, 즉 토요일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종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놓고 우리들이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마켓에 가보면은 유대인 절기에 맞춰서 코셔 용품들을 막 내놓고 할인하고 막 그러는 거 하죠. 유대계 자본이 쥐고 있는 그런 그 유통업체들이 그런 세일들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계열이나 베트남 계열 마켓에서 석가탄신일 세일한다고 뭐 우리한테 어떤 감흥이 있나요? 전혀 없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성경적인 가치와 신앙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들인 겁니다. 하루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길게 기록을 하셨고 유대인들의 흥망성쇠와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역사들까지도 남김없이 성경에 기록하게끔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예고편으로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본편은 언제 상영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룬 그 승리가 그 본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그 후속편이 지금도 계속 하루하루 상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다윗의 죽음으로써 나타납니다. 다윗도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사실상 다윗 왕조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언짢아 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그 건덕지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했고 내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그럼?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멸시당하고 내쫓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답은 52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여전히 품고 있으며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그로 인한 삶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생기긴 합니다. 이 지갑에 좀 두둑하게 있으면은 물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생긴 자신감은 돈 떨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이 공간 속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진 그의 몸,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믿었고 이것을 증거하고 알리고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설교라고 소개되는 모든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아주 원초적인 복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누려왔던 율법의 구원과 다윗 왕조의 부흥이라는 이 달콤한 미래를 누려야 하는 유대인들은 결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가 다 깨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원관과 선민의식은 그 내용을 살짝 바꿔서 여전히 이 시대 성도들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참 복음의 가치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현대판, 우리 안에 있는 현대판 다윗 왕조의 영광, 부흥은 바로 우리들이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중심의 사고, 물질에 대한 정욕,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밝히고 돈을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소유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은 고사하고 아주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질서마저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시대지요. 하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대표되는 희생적 사랑을 품고 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희생적 사랑의 자리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왜곡된 자기 애착이 가득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의 대물림, 명예의 대물림을 위해서 반칙과 편법이 성행을 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미움과 속임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유독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옛날 옛적에도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랬습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왜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그 시절에도 다 똑같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권세와 물질을 쥐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을 그들의 손안에 집어넣고 쥐어짜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맞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더 이상 개돼지처럼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서 저들의 힘을 뺏고 민중 해방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그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또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어난 사건과 이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더 이상 다윗 왕조로 대표되는 옛사람의 가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육신의 질서와 육신의 가치만을 쫓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여러 이런 문제들을 나 몰라라 하고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에 다 갇혀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인지를 이제는 신앙 안에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복음만으로 해결되는 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안 됩디다 라는 그런 좌절과 비관의 언어를 늘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면, 왜 그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복음이 추구하는 진정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동네에 가서 잘못된 번지수를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심령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안 됐는데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새 사람이 될 때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옛 구습의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가 있는,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옛날 옛적 다윗 왕조의 영광과 같은 헛된 꿈을 쫓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다윗 왕가의 그 영광을 넘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것을, 십자가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구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해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문명의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즉 나를 앞세우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최소한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나의 요구와 나의 바람은커녕 나의 존재 가치와 의미와 그 목적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 세상 속에 속해서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사는 일로 아귀다툼을 하면서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지만 이제 곧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시간의 때는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다 함께 들어가서 참으로 잘했다 아들아, 참으로 잘했다 내 딸아, 참으로 잘 견뎌주어서 고맙구나라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마주대하는 오늘 이 순간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 오늘 제자들이 누린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복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